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방학을 하면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서 지내고 이렇게 했죠. 뭐 당연히 그닥 균형기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지? 나 서울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전쟁이 나면 나는 고아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영영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아주 심각한 걱정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이제 걱정이 탁 마음에 찾아오면 그게 이제 저에겐 큰 공포였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뭐 제가 한 20년 전에 목회 칼럼에 썼던 거고 뭐 여러분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83년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언제적입니까? 83년도는 40년도 넘은 얘기죠. 이용평 씨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염소를 끌고 풀밭에 가고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염소하고 같이 있었어요. 염소를 끌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 40년 전인데도 그 당시도 오래전인데도 그 당시에 그 시골 마을도 방송 시설은 잘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분당 국가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방송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대소사가 있으면 마을에 뭐 대소사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이제 동네에 이제 그 청소할 일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장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또 새마을 노래도 틀어주고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뭐 언제 사이렌이 울리겠습니까? 그냥 이장님이 뭐 이렇게 시작을 주로 했지. 사이렌이 쫙 울리면서 그날은 이장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 목소리가 급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딱 듣기에 83년도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겠네요. 딱 든 생각이 전쟁이 났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전쟁이 났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쫙 몰려왔어요. 평안이. 왜냐하면 나 지금 집에 있잖아. 전쟁이 나도 이산가족은 안 되는 거야. 이산가족이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럼 난 지금 엄마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찬양을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찬송가에 이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과장처럼 들리죠? 근데 이 작사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 나와 함께 하면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고 그런 마음을 제가 그때 느꼈기 때문에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뭘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주 나와 함께 하면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겁이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어쨌든 이웅평 씨 사건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귀순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제가 어머니께 이 얘기를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좀 있어요.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 이런 오늘 공습 경보가 났잖아요. 제가 염소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셨겠다,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40년 전에 우리 세대가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 당시엔 그게 맞지 않았어요. 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어색한 세대인 거죠. 그런 세대가 제 생각을 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웠겠죠. 그 후 4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뭐 늘 함께 할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요. 뭐 어머니 바람대로 됐어요. 늙고 힘 없어져서 자식에게 이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뭐 그렇게 정말 짐은 저희가 부모님께 짐이 됐지 뭐 부모님께서 뭐 저에게, 특히 어머니는 짐이 되신 적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세상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는 항상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죠. 조금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왜 기대해? 자식이 나한테 기대며 살다가 때 되면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다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목숨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식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가 부모님께서 점점 연로해지는 때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져야 되는 그 짐의 무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난들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자, 이거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자녀는 받은 사랑을 떠올리면서 연로한 부모님을 성심껏 섬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설교의 핵심은 이제 뭐 효도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육신의 부모와 우리 주님이 갈린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자식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짐이 안 되면 진짜 다행이에요. 짐만 안 돼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반면에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어떻게 다르냐?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먼저 볼지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없어도 되잖아요. 왜 볼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 봐라, 꼭 봐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통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맥락이고 또 화자의 의도고 그런 거잖아요. 볼지어다는 이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강조를 하고 싶은 거냐? 꼭 기억해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 그런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이 액센트를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줘요. 뭘 먹으면 좀 건강해질까? 뭘 하면서 살면 좀 재밌어질까? 뭘 하게 되면 좀 돈을 벌까?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근데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냐? 여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경이 다차원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어쨌든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후에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큰 상실, 슬픔입니까? 그럼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안 슬퍼요? 그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거는 누구에게나 큰 상실과 슬픔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제 뭐 한 40 넘어가고 50 되게 되면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밖에서 막 놀잖아요. 어둑어둑해지면 불러요. 성렬아, 밥 먹어. 그러면은 놀다가도 내려놓고 네 그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역 열심히 하잖아요.
사역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손 털고 가는 거예요. 예. 설마 제가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나 1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1년만 더. 참 추하다 추해.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그런 거지. 죽음의 시간이 오면 담담하게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내가 사역 잘 감당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겠으나, 그러나 뭐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래?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나 사라짐이 아니에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신학책만 읽겠습니까? 다른 책들도 열심히 찾아 읽잖아요. 무신론자 책들도 많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입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자의 총체가 곧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입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입자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뭐 그들을 그걸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고 사라짐이고 흩어짐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흩어짐, 마지막에 흩어짐이야. 이거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오직 믿음의 사람만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리이고 또 성도로 사는 기쁨이고 감사 제목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 이 소망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중차대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다채로워요. 그리고 다채로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인기가 많으냐 하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이해가 정말 딱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많은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랬다 저랬다 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야, 땅에 계시다는 얘기야. 이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성으로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한 가지 답만 딱 내놓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신은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유로운 분이고 크신 분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인간의 논리로 탁 설명해 놓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진짜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들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들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아 불쌍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중학생만 돼도 좀 괜찮아요. 이게 초등학교 이 어린애를 두고 부모가 죽는다?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불쌍한 게 고아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고아라고 보면 됩니다. 고아의 신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불쌍한지 모를 뿐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보지 못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부활을 하신 건데,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제가 이따금씩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지막 결론은 부정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말은 부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긍정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부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 이렇게 해서는 틀리겠네. 망하겠네. 부정을 말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정은 결국 긍정을 강조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을 말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우리는 긍정을 말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부정을 얘기하는 거지, 부정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걸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의 무력이나 무능력이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성도는 알아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뭐 저주한다든지 미워하다든지 뭐 원망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인 거죠.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성경 보게 되면 자꾸 믿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으라고 해. 왜 믿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뭘 믿어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간곡한 외침인 거죠. 주님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볼지어다. 잊으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간곡한 외침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요, 내 위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내 좌우 옆에서 나를 보디가디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 부모님과 달라서 늙거나 연약해지지도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그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평생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 내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져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밖의 사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조건이 좋아지고 이런 환경이 좋아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 같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해일처럼 나를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가서 또 살고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도 오늘 도장 찍고 가. 그럼 주님께서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재미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 나와 함께하니 제가 전쟁도 겁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가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 고백을 하지 못했죠. 염소를 끌고 가면서 엄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나도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환경과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환경과 조건만 보면요 불평 불만만 늘어요. 원망만 커집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있어줘서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생 기쁨, 감사, 축복,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저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이건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신 주님께서 25년을 끌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르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그분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옳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요, 결국 주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르시다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주님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꼭 이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우리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배우고 또 감사를 배우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살아내겠사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